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19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스스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니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앞에 경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번 주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한 1년 동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서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그 경고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예레미야 1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장 앞부분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하면 언제냐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절에 말한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 중에 마지막으로 개혁한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섰던 올바른 왕,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이후에 나머지 왕들은 형편없었고 결국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했던 왕이 31년 통치했는데 그 중에 한 중간쯤 13년쯤에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가 언제까지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3절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마지막 얘기했던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은 남유다가 멸망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마지막 때에 있었던 남유다의 그 한심하고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유다의 멸망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멸망하는 것까지 다 봤고 그 다음에 포로당한 이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라는 건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멸망했던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또 썼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도래가 될 텐데, 그 남유다가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한다고 이야기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진짜 예레미야 서신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지막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이후에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은 망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잡았습니다. 스피커가 뭐죠? 지금 제가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게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잖아요. 스피커는 뭐죠?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을, 이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스피커인데, 스피커는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죠. 무엇인가 말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스피커가 누구죠?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스피커를 세우셨죠. 누구를 세우셨죠? 노아를 세우셨고,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아 이전에 스피커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유다서라는 성경을 보면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너희의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동과 너희의 경건하지 않은 말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한 말씀이 유다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란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이전의 스피커는 누구였냐면 에녹과 노아였던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웁니다. 사울 왕에게는 옆에 누구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세웠던 것이고요. 다윗 왕 때에도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윗이 잘못 행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나단 혹은 사무엘 이런 사람들 다 뭐죠? 하나님의 스피커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 대단한 하나님의 스피커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스피커냐는 거죠. 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랍비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무슨 장로나 무슨 임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에 성경을 지금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대단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앞에 볼까요? 1절 볼까요? 1장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죠. 예레미야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해서 선택해서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 사람인데 무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한 16세에서 20세 정도 되었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16세에서 20세가 어린아이는 아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명령한 대로 너 전하면 된다. 좀 이따 읽을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해요. 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레미야도 무슨 선지자로서 대단하게 쓰임받을 만큼 크게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냐?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올바른 믿음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전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오산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될 거지만 성경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5장 31절 보시면,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시면 같이 읽죠. 예레미야 5장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예레미야 5장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는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면 누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사장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마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면 누가 얘기해야 돼요? 백성이 얘기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평신도, 지금 평신도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일반 성도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일반 백성이 왕의 말도 꺾은 사건이 있죠. 지금 신약 말고 구약에 일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꺾어서 바로 세운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그걸 어겼죠? 아들 요나단이 어겼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대기로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선 전쟁에 이겼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전쟁은 이겼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겼는데, 이긴 후에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전쟁할 때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너가 만약 죽지 않으면 그 벌을 내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왕이 맹세까지 하고 죽인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래요. 요나단 때문에 전쟁이 이겼는데,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해서 전쟁이 이겼는데, 왕이시여, 만약에 요나단을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나단을 죽인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요나단을 살려줘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왕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바로 잡았다고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좀 전에 읽은 성경,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까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왜 하나님 앞에 소돔성이 멸망한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거기에 몇 명도 없었어요, 의인이? 10명도 없었죠.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는 의인이 몇 명도 없었는지 아세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다녀보래요.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약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었으면 소돔성 안 망했다는 얘기죠. 만약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안 망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는 것은 누구만 하는 게 아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무슨 총회장이나 무슨 노회나 총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스피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동물도 사용하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아무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사용해서 선지자를 정신 차리게 한 경우가 있죠. 누구죠? 발람이잖아요. 발람. 하나님이 그 미련함을 누구를 통해? 나귀를 통해 깨닫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누구만 하는 거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는 누구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 같이 읽죠.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모자라고 미련하고 천하고 한심한 것들을 택한대요. 왜 그렇게 택한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뭐 특별히 준비하고 뭐 신학교도 가고 막 성경도 몇 독하고 막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만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요? 모자라고 미련한 사람. 저 보세요, 저. 여러분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적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예? 여러분 학력이나 무슨 가지고 있는 뭐 재력이나 뭐 여러분 따지고 볼 때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거는 오학주라는 목사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저렇게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자란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모자라서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좀 훈련받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말한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같이 읽죠. 시작. 말하는 이는 네가 뭐 말하려고 자꾸 준비해봐야 그거 되지도 않고 뭘 말할지도 몰라? 그냥 너 가.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할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힘들죠?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물론 준비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생각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냥 만나면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할 말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준비한다고 하지만 항상 모자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니 성령님이 나에게 할 말을 주실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로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스피커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스피커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전해야 되냐?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7절 봅시다. 7절 다시 예레미야 1장 7절 다시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너는 그냥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면 된대요. 어떻게 알아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혹시 왕에게 가라 그래도 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결국 누구에게 가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 나라 망합니다라고 전해요. 여러분 왕에게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예? 어렵다고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래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쉬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간 사람 있죠?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 요나, 그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랑 완전히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잡아 세워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전하라 그러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가 뭘 계획을 짤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좀 전에 얘기했던 요나 선지자처럼 가라 그러면 안 가고 전하라 그러면 안 전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에 나와요. 10절. 10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는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스피커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준비가 안 됐어? 너 어린아이 같아? 아니야. 내가 너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어. 그래서 너 하나님 믿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밥 먹고 살기 위해 일도 하고, 예? 너 하고 싶은 것도 뭐 취미생활도 하고 해야 되지만 너의 가장 첫 번째 너의 삶의 소명과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 말을 전해야 돼. 그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뭘 어떻게 전하느냐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만나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전하라는 내용이 뭔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정리해보죠. 어떤 말씀이에요? 앞에 처음 읽은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라 그 얘기예요. 너 그러면 뽑는다.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넘어진다. 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 그 왕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싸우면 망합니다.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첫 번째 뭐라고요? 망한다 그 얘기예요. 망한다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뭐요?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망한다는 내용과 함께 뭐냐면 너 회복하게 될 거다. 너 구원받게 될 거다. 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너의 삶에 나타날 거다. 그 말씀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 망한다는 얘기만 하지 않고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에게 다시 옛날과 같은 영화와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말씀, 하나는 회복의 말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피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망한다는 얘기와 뭐예요? 회복한다는 얘기를 다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얘기예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환상을 안 봤죠?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봐요. 하나는 뭐예요? 살구나무를 봐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봤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살구나무와 여기 지킨다는 말은 원어가 비슷해요. 원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살구나무라는 히브리어는 샤케드라는 말이고 지킨다는 말은 쇼케드라는 말이에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뭐냐면 살구나무를 보느냐? 그게 뭐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환상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 우리가 읽었죠? 뭐예요? 끓는 가마를 봤는데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대요. 여러분 끓는 물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쏟아지죠. 근데 어디서부터 기울었대요? 북에서부터 기울었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뒤에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살구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너에게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이웃 나라를 크게 만들어서 마치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쏟아지는 것처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말했죠. 앞에서 말한 대로 뭐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는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그거 전해야 돼요. 그런데 뭐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하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전도를 협박처럼 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협박하듯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에 마음속에 조금 좀 답답한 면이 있었던 게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를 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막 지나가면서 막 사람들 이상한 옷 입고 막 다니면 이 마귀 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전도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는 걸 전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끓는 가마가 기울어서 쏟아짐과 같이 심판이 있다는 걸 전하는 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들 또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니 정신 차려 회개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어떤 길로 가든지 이끌어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뭐가 듣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전자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저도 후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걸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 60만 장정이 왜 다 쓰러져 죽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망한다는 얘기를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남유다 왕에게 가서 뭐 얘기해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 물만 있었으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던 거예요. 왜 그 말을 듣기 싫어하죠?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망한다는 얘기보다 잘 된다는 얘기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서 전할 때 그 왕 옆에 있었던
예? 왕 옆에 있었던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아첨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바벨론을 이제 2, 3년 안에 하나님이 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얘기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가 듣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 이제 아이들이 옵니다. 저희 가게에 이제 아이들이 와요. 빵집이니까 이제 아이들 빵 사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와 이제 부모가 같이 오는데 그 아이를 보면 딱 그 부모가 보여요. 벌써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빵을 계속 눌러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눌러보고 싶겠어요. 그죠? 아이들은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막 눌러요. 그럼 엄마가 너 그거 왜 누르니? 너 왜 그거 누른다고? 너 그거 누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계셔요.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딱 와서 벌써 만지지도 않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마 나 이거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엄마가 뭐라냐면 만져도 되는데 아니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봐. 그럼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 뭘 아냐면요. 집에서 항상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아이는요. 밖에 나와서도 절대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그런 교육을 잘 안 시킨 아이는 밖에 나오면 함부로 합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집에서 아무리 말해도 막 만지는 애가 하나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 있죠. 예. 근데 얘가 이제 중학생 되면서 이제 안 그러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교육을 해야 그 아이는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문제 왜 노키즈존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 왜 나와요? 집에서 교육 안 하죠. 무슨 교육 안 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안 하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면 집어때려 엉덩하죠. 여러분 이거랑 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 창피한 짓을 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됩니다. 우리 태준이 어렸을 때처럼. 그죠? 설마 우리 오집사님이 태준이한테 목사님이 트리 만지지 말라 그래도 목사님이 뒤돌아서면 싹 만져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그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도 우리 아이는 그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태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린 태준이랑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라면 절대 해요 여러분? 아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해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데 지금 전부 편식하는 환자가 돼가지고요. 영양실조에 걸렸다고요. 또 말씀드려 죄송한데 가게에 찾아온 진상 중에 최고 진상은 항상 집사님들이라니까. 예?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어린아이도 안 만지는 빵을 계속 손으로 눌러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이 빵집은 안 온다고 얘기하는데 나가면서 집사님 이런다니까요. 어떻게 된 집사님이냐고요 도대체. 왜 그래요? 분명히 안 된다는 얘기 못 들어봤을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너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니? 그리고 실수할 수는 있어도 어쩌면 회개하지 않니?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래요? 지키라는 말씀과 또 뭐예요? 너가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을 전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래요. 뿐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17절 말씀 보세요. 다시 같이 읽죠. 예레미야 1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17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놔야 될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예요,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하라고요? 다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이 두려워할 이야기도 다 전해야 된대요. 예?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단들이 날뛰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교회 여러분 심판, 회개, 지옥 이런 얘기 안 해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말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김 집사님, 오 집사님, 박 집사님 그렇게 빵집 가서 막 눌러보고 그러면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행위 구원자가 돼가지고 막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고 이딴 소리나 하고 있지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왜 그래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절 보세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 대한 말씀 90% 이상은 다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바울 서신 아무리 찾아보세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 넘기면 계속 뭐 나와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다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예? 교회 앞에서 성전 앞에서 지금으로 하면 교회 앞에서 장사하는 치가 있는데 장사하는 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두고 보죠. 왜? 그들한테 뒷돈 받아먹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들러엎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라고요. 예? 11조 내고 예? 부모에게 드릴 돈도 그냥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된다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좋아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죠. 네 부모를 섬겨라. 심지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열심으로 하는 건 좋은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요즘은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을 회복하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사람은요 애를 서울대학 보냈어요. 여러분 이슬람 믿는 사람도 서울대학 많이 갑니다. 예? 예? 스님 아들도 서울대학 많이 갔어요. 예, 여러분 물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감싸니까 예? 그렇게 포장을 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갈 줄 알고 믿었더니 40일 새벽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교회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이단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같은 할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겁이 나가지고 밖에 들어오지 말라고 딱지를 붙이고 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스피커는 무슨 스피커예요? 스펀지예요, 스펀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여러분 스펀지가 되면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두는 스펀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움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피커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진짜 제대로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죠. 두 가지를 다 전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을 듣고는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듣는데요? 16절 보세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것을 절한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돈, 명예, 권세, 자녀, 배우자, 예? 뭐 그런 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부딪힐 때 항상 하나님의 것은 뒤로 처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나약함도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딴짓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러지 않아요? 어디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제대로 교육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없어도 뭐라 그래요? 아, 나 엄마가 보는 것 같아. 아, 안 돼. 이거 안 돼. 목사님, 저 게임 안 할래요. 왜? 그랬더니 왜? 엄마 없으니까 얼른 해. 그랬더니 안 돼요. 엄마가 보는 것 같아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으면 그냥 지멋대로 살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할 때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두 가지를 다 전하래요. 뭐라고요? 지켜라. 그다음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으면 너 망한다.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야. 지키지 않는 자에겐 복이 없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대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어떻게 한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만든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잠깐 한 2, 3분만 밖으로 나갔다 올게요. 예, 잠깐. 쇠기둥,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견고한 성읍이 못 되게 하고 쇠기둥이 못 되게 하고 녹성벽이 못 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견고한 성읍이나 쇠기둥이나 노성벽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노시라고 하는 건 구리 얘기하는 거죠. 구리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금속이라 그래요. 예. 열 팽창 계수가 낮아가지고 온도 변화가 아무리 있어도 팽창이나 수축이 전혀 없대요. 밀도가 가장 높은 금속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제가 우리 주물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구리는 녹일 때 그냥 녹일 수가 없대요. 밀도가 높아가지고 계속 휘저어야 된대. 용광로에 넣어도 계속 휘저어야 녹는데요. 자, 구리는 다 좋아요. 부식에도 강하고 항균도 되고, 예, 굉장히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리에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약점이 그게 뭐냐면 구리는 변색이 잘 된대요. 변색, 색깔이 잘 변한대요. 구리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구리가 뭐보다 싼 거죠? 은보다 싸죠. 예. 은은 뭐보다 싸죠? 금보다 싸죠. 왜? 금은 뭐보다 싸죠? 다이아몬드보다 싸죠. 그게 뭔지 아세요? 희귀성도 있지만 안 변하죠. 안 변한 거. 다이아몬드는 절대 안 변하죠. 예? 깨지지도 않고. 그거보단 금이고, 그거보다 밑에는 은이고, 구리는 다 좋긴 좋은데 구리는 쉽게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리가 구리 역할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구리를 그냥 녹이는 게 아니라 구리가 변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노성벽처럼 굳건히 서 있는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냐면 변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변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찾아봤어요. 벤조트리아졸이라는 약품을 가지고 약품 처리를 하면 겉에 투명한 도장이 되면서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변색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변하는 사람 너무 많죠? 왜 그래요? 노점벽 같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변한다고.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쇠기둥이라 그랬어요? 쇠기둥, 어떻게 하면 쇠기둥 역할을 못하게 만들 수 있죠? 거기다가 계속 물을 뿌리면 돼요. 물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녹슬죠. 뭐요? 쇠기둥이 되려면 뭘 멀리 해야 돼요? 습기와 물을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쇠기둥과 노성벽처럼 되고 쇠기둥이 돼야 되는데 쇠기둥이 못하게 되는 방법 중에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자꾸 쓸데없는 거와 함께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뭐 하고 계세요? 핸드폰이에요? TV예요? 영화예요? 아니면 술이나 담배예요? 아니면 먹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부식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거 멀리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쇠기둥처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견고한 성읍인데 여러분, 견고한 성읍은 어떻게 해요? 견고한 성읍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성읍이 견고하면 뭐예요? 거기 있는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데. 예? 그러면 망하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견고한 성읍,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려면 여러분 뭘 갖춰야 되냐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여러분 삶에서 멀리 하셔야 돼요.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방해가 되는 거 여러분이 멀리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도금해야 돼요. 또 씌우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다툼이 없어야 돼요. 부부간에 다투지 마세요. 자녀와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와 다투지 마세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다고요? 직장 동료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딴 소리 한다고요? 잘 알아요. 잘 안다고요. 예? 정말 잘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에 가게끔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다투지 말고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한 성읍이, 쇠기둥이, 노성벽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했던 말씀이 성경 두 곳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정리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2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스피커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떻게 한대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래요? 항상 힘쓰래.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어떻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래요. 경책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너 이렇게 될지 모른다. 너 큰일 나. 그리고 어떻게?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권하라 그래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올바른 스피커의 모습이에요. 왜? 3절 보세요. 3절.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것을 따라갈 거니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고 오래 참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성경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다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혹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한 일이 생겨도 박해를 당해도 절대도 거꾸러지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한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스피커로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두 가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때 당하는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피커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누구에게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그러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이 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스피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